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조와 선지자 제12장 가나안의 아브라함입니다. 이 제목으로 창세기 13장에서부터 18장까지 이 책은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3장, 14장, 15장에 해당되는 부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6장과 17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장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18장은 이 책의 제14장인 소돔의 멸망 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삶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갈 때 우르에서 나올 때 누가 함께 동행했습니까? 롯이 함께 동행했죠. 이제 아브라함도 가장으로서 그의 소유가 늘어나고 롯도 이제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그의 소유가 늘어나죠. 그들의 가축이 서로 늘어나면서 두 사람이 서로 동거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선택하는 그 선택의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 나와서 성경을 처음 읽는데 아브라함이 아저씨가 이렇게 하는데 그 조카 롯이 이 말을 듣고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온들을 바라보니 하는 구절을 읽으면서 제 속으로 야, 이놈 참 나쁜 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처음 읽었던 기억이 늘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한 성씨 집안의 한 지손의 종손인 저는 어릴 때부터 어른들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을 늘 들으며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야, 아저씨가 이야기하는데 뭐 눈을 들어? 이렇게 눈을 내려도 시원찮은데 그런 마음으로 읽었던 생각이 납니다. 여하튼 롯이 이 비옥한 요단들을 택하죠. 아브라함이 이 땅의 그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심하고 하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이죠. 여하튼 아브라함이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롯이 그 좋은 땅, 비옥한 땅, 아주 에덴 같고 뭐 이렇게 했던 그 좋은 땅을 택하여 둘이 헤어져서 롯이 떠납니다. 이 롯이 떠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좋은 땅을 택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제 상상입니다만 아마도 롯에게 막상 양보했지만 롯이 좋은 곳을 택하여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조금 착잡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조카 잘 갔다, 잘 살아라, 뭐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거 이루어 주시겠지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 보면 13장 14절에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가 보는 그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후손을 땅에 티끌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함이죠. 이후에 14장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이 성경 창세기 14장 1절부터 읽어보게 되면 복잡한 나라들과 왕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왕들은 다 메소포타미아,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한 신할왕 아므라벨과 뭐 등등으로 시작되죠. 엘람왕 누구와 뭐 등등이, 즉 네 왕이,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북쪽 지역의 네 왕이 이 사해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남쪽 지역의 5 왕들과 전쟁하게 되었다는 복잡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여기 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 사건의 끝에 가서 결국 네 왕과 5 왕의 전쟁의 결과로 5 왕 동맹군이 패배하게 되었고 그 5 왕 동맹군 중에 소돔 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돔이 패배함으로 저 가나안 북쪽에 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그 네 동맹 왕들이 소돔에 침입하여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을 사로잡아갔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네 왕과 5 왕의 이 전쟁 기사가 나오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13장을 보면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한 다음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오지요.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롯이 점차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 전쟁 때문에 소돔에 사는 롯이 사로잡혀 갔다 하는 것이 그 전쟁 기사의 끝이죠. 그리고 14장 후반부에 보면 이 롯이 사로잡혀 갔다고 하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조금만 이렇게 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고얀 놈, 그렇게 삼촌이 양보하는데 지가 먼저 택해서 가더니 고약한 일을 당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그 롯을 찾아 출발하지요. 그런데 성경 기록에 보면 이때 아브라함이 동원한 사병들이 있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죠.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거느리고 그들을 추격하여 롯을 다시 찾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묘사들은 우리들에게, 우리 성경 독자들에게 어떤 인상을 던져주고 있나요? 롯은 대단히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반면에 그와 대비되어 아브라함은 대단히 이타적이고 또 관대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더욱 부각시켜 주는 것이죠. 여하튼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해를 중심으로 한 그 왕들이 패배하여 롯까지 사로잡혀 갔던 중에 롯을 되찾아오고, 조금 뒤에 말씀드립니다만은 나머지 사람들까지 다 찾아서 데리고 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미 그 가나안의 새 어떤 왕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14장 후반부에 보면 나옵니다. 맺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가나안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상당한 영향력을 이렇게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겠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동원한,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동원한 사병 318명이 누구였을까,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그 14장 본문에 보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이라고 말합니다. 집에서 길리고라고 하는데, 이 길리고라는 말은 뭐 혈통적인 관계는 없이 그냥 집에서 키운 뭐 이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길리운이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이알라데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나타난 얄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와서 그 집에서 나음을 받은 자, 뭐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하게 그 집에서 키움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혈통적 가계, 아브라함의 가계에서 태어난 자들을 의미하는 거지요. 결국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올 때 본문만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와 조카 롯 세 사람이 이동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자기 집 가게에서 태어난 사람 318명인데 이 사람들은 다 또 전쟁에 참여하는 장정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가장이었다 그러면 318명이니까 아내와 식구 4명만 이 사람들을 포함하여 세 식구를 거느린 4명 가족으로만 생각해도 벌써 1000명이 훨씬 넘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 부조와 선지자 141쪽에 보면 아브라함의 식구는 1000명 이상이 되었다 하는 말이 얼마든지 납득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여하튼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그의 가게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을 훈련시키면서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를 데리고 이렇게 움직였던 일종의 거대한 부족의 이동으로 이동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4장 16절에 보면 그때 아브라함은 그 롯을 추격하여 롯을 사로잡아간 그 사람들을 추격해서 롯만 되찾아오는 게 아니고 그 사해 주변의 5 왕들이 패배함으로 빼앗겼던 성경 본문에 보면 재물과 부녀들과 인민들 즉 백성들을 다 찾아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가나안에서의 아브라함의 영향력과 위상을 확고히 하는데 대단히 큰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서 롯을 찾아와서 돌아오는 길에 그 돌아올 때 일어난 일들이 대단히 성경에서 기록하는 대로 보면 아주 의미 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소돔 왕이 와서 이제 아브라함을 맞이하고요. 또 하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살렘은 아마 예루살렘입니다. 살렘이란 말 자체가 평화죠. 그러니까 살렘 왕 하면 평화의 왕입니다. 또 이름이 멜기세덱입니다. 멜기라는 말은 왕이에요. 말락. 그 다음에 멜렉 왕입니다. 또는 멜기세덱 할 때 짜락 의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의의 왕 그런 뜻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평화의 왕이면서 의의 왕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노략물 중 10분의 1을 성경 기록상 10분의 1, 11조가 최초로 언급되는 순간입니다. 10분의 1을 그에게 바칩니다. 살렘 왕. 근데 성경이 창세기 14장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왕이에요. 킹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priest입니다. 소위 왕 제사장, king priest. 이게 유대 메시아의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죠. 성경, 이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에 의하면 유대 메시아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 개념 때문에 시편 110편에는 바로 이 창세기 14장에 등장했던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근거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죠. 시편 110편 1절 4절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 우편에 앉은 통치자이면서 동시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영원한 제사장이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절을 바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히브리서 7장을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그 사실을 근거로 유대인들이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보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11조를 바쳤고 멜기세덱이 11조를 받았으니 멜기세덱이 더 높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고 설명을 하죠. 이제 창세기 15장으로 건너갑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롯을 구출한 이후에 전쟁이 다 끝난 이후에 그 이후에 롯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뭐라고요? 방패요. 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뭐라고요? 상급이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패는 뭐 하는데 사용하는 겁니까? 전투할 때, 칼을 들고 싸울 때, 창을 들고 싸울 때 막기 위한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고 난 이후에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니 원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조카가 잡혀갔다는 말 듣고 앞뒤 가리지 않고 쫓아가서 찾아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쟁에 휘말렸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타지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시 복수하겠다고 찾아오면 언제든지 자기가 죽을 수 있겠다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거지요.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지? 뭐 이런 두려움에 쌓이게 됐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전쟁에서 너 지켜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지켜준다니까.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이제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칼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든 거지요. 응급결에 조카 때문에 가나안 전쟁에 참여했습니다만은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겁이 난 거지요.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에 대해 부조와 선지자 136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그의 장막과 양떼에게 돌아왔으나 그의 마음은 괴로운 생각들로 불안하였다. 그가 쳐부순 군대들이 속하였던 민족들은 틀림없이 또다시 가나안을 침략하고자 할 것이며 자신을 그들의 복수의 특별 목표로 삼고자 할 것이다. 지금은 그 예언의 약속이 성취될 후사를 바랄 수도 없었다. 자기는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사를 바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방패요 상급이니라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시자마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을 하나요? 15장 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두려웠고 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아브라함의 모든 관심이 자식에게로 몰려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죠. 나는 무자하오니.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내가 죽으면 아들 낳긴 다 틀렸구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그저 이 다메섹 엘리에셀 이 종으로 나의 후사를 삼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하는 말 아닙니다. 지금 두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금 보채는 말입니다. 빨리 아들 주세요. 뭐 그런 말입니다. 나 자식 없습니다. 뭐 그런 뜻이죠. 이 말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심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는 자기가 죽으면 자식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에 초조해진 것이죠. 그래서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은 당시 이제 고고학을 살펴보게 되면 당시의 고대의 어떤 사회적 관습으로는 아주 합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제안은 결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께 보채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심정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초조해진 아브라함의 보채는 심정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이죠. 그는 내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아브라함이 듣고 싶은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제 75살이 넘은 이 할아버지에게 큰 민족의 조상이 너무 구름 잡는 약속이에요. 내 몸에서 날 자. 이 약속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아마 이 기쁨의 웃음, 희열을 참기 어려웠을 겁니다. 너로 큰 민족을 삼게 해주겠다는 약속보다는 훨씬 더 구체화된 거죠. 이제 그는 비록 늙었지만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아주 분명히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실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성경 본문 보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아브라함이 장막 속에 있을 때 이상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장막 밖으로 나가서 하늘 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뭇별같이 아주 큰 민족의 조상이 뭇별같이 많은 큰 후손을 너에게 줘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면서 세 번의 직유법을 쓰세요. 같이. 그런데 그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 땅의 티끌같이,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 다음에 여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늘의 뭇별같이, 그러니까 땅의 티끌, 바닷가의 모래, 하늘의 별같이 아브라함을 큰 민족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죠.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할 때 이 창세기의 사건을 이제 예로 들죠.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은 1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후사에 대한 약속을 분명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확언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해서도 확증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또 묻죠.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15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증거를 주십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언약을 체결할 때 했던 똑같은 의식을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죠. 3년 된 이렇게 송아지 3년 된 이렇게 해서 제물들을 준비해 가지고 그걸 쪼개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제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제물을 준비하자 이것은 일종의 뭐라고 그러나요? 협정 비준 방식입니다. 쪼갠 그 제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 땅을 받게 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400년 후에 혹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사이를 지나가시죠. 횃불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언약, 사실 성경의 핵심 사상이 언약입니다. 우리가 구약, 신약 아닙니까?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히브리 원어가 브리트라고 합니다. 이 브리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그래서 많은 구약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카라트, 자르다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재물을 잘라서 반으로 쪼개는 것으로부터 이
언약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브리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 카라트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운 백성들, 예레미야 34장 18절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그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400년 동안의 이방에서 계기될 것과 그 이후에 4대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비준하는 뜻으로 15장 17절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부조 선지자 137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반응으로 아브라함도 이 일을 한 후 영구적인 순종을 하나님께 엄숙히 맹세하면서 그 재물 사이를 경건하게 지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질 땅의 약속까지 이제 매우 구체화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15장에서 아들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이 확인되었는데 16장으로 건너가게 되면 아들에 대한 약속이 두 사람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어떤 문제 때문에 틀어지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 이스마엘의 잉태 이야기가 나오죠. 아들에 대한 약속, 그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왜곡,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